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탄원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첫 번째 찬양 구절입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구절이죠. 어제 우리 시편 35편을 나누면서 그 위대한 다윗이, 그 막강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편 35편은 다른 것보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죠. 위대한 기도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좀 잠잠하지 좀 마옵소서. 좀 떨치고 깨서 일어나시옵소서 라는 아주 인간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는데 그 모습을 우리들어 지켜보라고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응답도, 그리고는 그 문제의 해결도 전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냥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시편 35편은 우리에게 어제 증언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정한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의 기도를 그때에 따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은 결과고요.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모습 자체로 충분하며 이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꼭 응답받고 나서야 터져 나온 것 말고 한참 어려운 중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분이 이기자 집사님이신데 이 공교롭게도 오늘도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구에 신방을 갔는데 이기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기자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어가지고 가서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면서 이기자 권사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을 나오고 싶어도 지금 못 나오십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떠오르면서 이 예배를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늘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보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만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꼭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꼭 그분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는 잘 들을 수 없는 부분들을 그분은 꼭 들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은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분들에게 또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곳에 나오신 분들 나중에 전혀 후회 없도록 매번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혀 후회 없는 예배, 모든 예배 하나하나가 말이죠. 그런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좀 더 그때 내가 성전에 나갈 수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한번 예배 드려 볼 걸 이런 마음 들지 않는 매번의 성전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36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환경 뭐죠? 나를 둘러싼 무언가죠.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들, 주변의 여건들, 우리 자연 환경이라고도 하고 교육 환경이라고도 하죠. 생활 환경, 또 가정 환경.
한 개인 주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사람 환경이라는 말도 좀 붙이고 싶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뭐 자연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여건도 있고 생활과 관련된 여건도 있지만 주위에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하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환경이죠.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어떤 환경이 되어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때로는 결정되기도 하고 우리 기분이 오락가락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루어가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십니까?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 아니면 제 주변에는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 아니면 저 사람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쩌면 내 환경에 많이 계신 건 아닙니까? 이 사람도 주변 환경이다 보니까 나랑 관계없지라고 하다가도 환경은 관계없는 환경이 어디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어도 결국은 간접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있기 마련이죠.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란 그런 거죠. 결국 사람도 환경이 될 뿐 아니라 그 나와 상관없는 사람 환경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사람 환경은 참 열악하다는 느낌이 적어도 시편을 통해서는 듭니다. 어제 35편에서는 까닭 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36편을 보면 한 개인이 등장하는데 단수예요. 한 개인인데 악인입니다. 그 악인이 다윗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35편에서는 다윗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해를 끼치는 악인들이었는데 오늘 36편은 직접적으로 다윗을 못살게 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랑 상관없지 뭐 하면서 상관없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내 주변에 저 하나님을 좀 이따 읽겠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든 나와 상관없어, 그냥 나만 열심히 내 앞길을 가면 되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이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죠. 결국은 또 다윗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이다 보니 사람도 다윗은 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36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들어온 그 사람 보면 우리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에게 눈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눈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눈일까? 어떤 눈이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기색을 보이고 있을까? 이 안에 계신 분은 전혀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도 없죠. 다 가지각색의 눈을 갖고 계신데 좀 크신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지만 동일하게 공통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다 그런 눈을 갖고 있는데 다윗이 주변을 보니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그 눈이 희한한 눈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일까요? 2절이 말하듯 스스로 자랑한다고 얘기하죠. 자고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눈은 자기를 향하게 돼 있고 자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도취하게 되죠. 자기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신만만한 눈을 가지고 온통 자기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의에 푹 빠져 있죠. 내 악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감출 수 있으므로 누구도 내 악을 알 수가 없고 또 아무도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두운 부분을 알지 못하니 내가 누구의 미움을 살 것인가? 아주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3절이 이야기하죠. 그 속에 가둔 악을 내가 감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말로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지혜인 줄 알고 그의 행함, 선행인 줄 알지만 결국 그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감추겠어요? 다 드러나기 마련인 것을 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지혜로운 줄 알지만 절대 지혜롭지 않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속성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의 눈은 늘 자신만 바라보게 돼 있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만하지만 그 자만한 사람은 결국 그의 그 더러움을, 그의 악독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달라질까요? 남이 보이지 않는 집에 들어가면 4절이 보여주지만 아니에요. 침상에서 그가 하는 것은 늘 죄악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뭘 또 해볼까? 남들이 볼 때 이거 굉장히 지혜로워 보일 텐데 어떤 말을 내가 또 해볼까? 하지만 그 모든 그 계획은 악한 것에 불과하지요. 다윗의 주변에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보면 35편과 우리가 36편만을 읽었지만 다윗의 사람 환경은 참 열악하죠. 안 됐습니다. 주변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힘나게 해주는 사람들만 이렇게 둘러싸였으면 다윗이 더 편한 마음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그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36편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제 우리 35편을 보았지만 그는 그 까닭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과 처음에 싸웠어요. 근데 싸워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아뢰했죠. 하나님, 뭐라고 하죠? 대신 좀 싸워달라고 얘기했죠. 그와 싸우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36편의 사람은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중이 아니거든요. 싸우지 않는 사람, 하지만 나와는 내 전혀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저 사람을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할까요? 5절부터 9절을 보면 얼른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즉 하나님을 곰곰이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더라?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5절부터 9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찬히 적어 내려갑니다. 근데 이 5절부터 9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요. 이 시편 해석사에서, 저도 뭐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시편 해석사, 오랜 기간 시편이 해석될 거잖아요. 해석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시편 36편은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진 구절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안 좋은 주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던 다윗이 적어 내려간 5절부터 9절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 있다. 어떤 주석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진 구절이다. 이게 시편 36편이며 그 이유가 주로 5절부터 9절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5절부터 9절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을 함께 읽은 거예요. 굉장히 그냥 막 어제 오늘 또 다음 주에도 읽을 그 본문 중에 하나겠지 싶지만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읽었습니다. 물론 모든 본문이 다 값지지만 특별히 언어를 봤을 때, 표현을 봤을 때 아주 아름다운 언어라는 거죠. 그 언어가 뭐냐면 5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5절을 보면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번역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늘에도 있고 공중에도 가득하다. 세상에 어느 곳에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죠. 주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없는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그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그 의로 단어를 바꿔가지고 산들과 같고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산, 가장 높은 땅이죠. 산은 우리를 막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있는 것만으로, 스스로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위엄이 대단합니다. 제가 청계산을 한 3월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등산이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청계산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차를 몰고 청계산을 보는 순간 차를 돌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기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58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 정상이 매봉이죠. 매봉을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멀찌감치 보이는 것을 보고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엄청 우람해요. 이 올라갈 자신을 확 뺏어갈 만큼 우람한데 저 전체를 보면 안 되겠다. 하나씩 하나씩 봐야겠다고 깊숙이 들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면 정말 위험이 엄청납니다. 산이 나를 짓누르진 않아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높은 산, 그 위험이 크죠. 바다, 가장 낮은 물입니다. 가장 낮아요. 가장 낮은 물이지만 가장 큰 물이죠. 가장 능력이 많은 물입니다. 바다가 한번 일렁였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렇게 곳곳에도 있지만, 하늘과 공중에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광대하다 라는 그 속성을 다윗이 산과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또 하나님은 악인과 달라요. 악인은 그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가 있죠. 자아도취죠. 오늘 이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반대입니다. 자아도취하지 않습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 산과 바다와 같은 하나님은 그 시선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그의 피조물에게 둡니다. 그게 6절 후반에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악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시선이 피조물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7절과 8절 보면 거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7절과 8절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그분을 풍족하게 먹게 하시고, 그분을 풍성하게 마시게 하시는 분, 그분은 그분의 것을 자신 안에 꼭 가두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지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먹여주시는 분, 만족하게 하시는 분, 기쁘게 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처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분이 아니지.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처럼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선택,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지. 사람이든 물질이든 다 잠깐뿐이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실망스러운 사람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늘 신실하시지. 그런 사람에게서 만족을 구한 내가 잘못이지. 사람 위에 다른 대상은 마치 바닷물처럼, 바다 말고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를 뿐이지.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9절에서 다윗이 한 가지 더 묵상합니다. 나라는 이 존재, 이 생명이 도대체 누구에서 왔는가? 이게 또 떠올랐어요. 누구에서 왔습니까?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인, 생명의 근원이, 기원이 주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다윗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지. 심지어 부모님도 아니지. 생명의 근원은 어느 누구도 아니지.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그분만이 내 삶의 빛을 비추시지.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강하게 들었던 거죠. 좋은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나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사람 환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돋보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곰곰이 하나님을 묵상해 보다 보니 이건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확신이 들고 또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런 고백이 들지 않을 수 없었죠. 그때부터 다윗이 10절부터 뭐 합니까?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환경만 보고 기도했으면 다른 기도가 나왔을 텐데,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충분히 묵상하고 나서야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하나님 말고,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그냥 습관처럼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 말고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36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절이 10절부터 12절인데 그곳에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그 인자심을 계속해서 베푸시옵소서.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11절, 그리고 그 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12절, 그리고 저 악한 환경에 있는 저자들 넘어지게 하시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하셔서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죠.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를 열악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을 바꿔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한 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늘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바꿔 주옵소서. 늘 세 가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36편과 어쩌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늘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묵상할 필요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 시편 36편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한 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금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나오질 않았어요. 직업병이 어제부로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신앙의 한 수를 시편 3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절부터 12절에서 다윗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어제와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루어졌을까요? 언젠가는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36편은 이루어졌다고 말해주질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사람은 늘 그게 궁금하지만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겠죠. 하지만 시편 36편의 초점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 환경이 도무지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 환경 쳐다보느라 마음 상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누구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을 곰곰이 충분히 묵상해 보라고. 시편 36편은 이 신앙의 한 수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별로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면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득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공중에 사무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도 충만하며 우리의 마음에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오늘도 묵상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습관처럼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렇지, 하나님은 내게 이런 하나님이었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편 36편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은, 다윗이 확신한 하나님은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묵상한 하나님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였죠. 다윗이 묵상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다윗이 묵상한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참으로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 삶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막연한 하나님 말고 내가 청구서 제출하면 얼른 결제해 주시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 말고 오늘 특별히 내 안에서 확신이 드는 하나님, 내 마음에서 확 드러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곱씹고 나서 오늘 한번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그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시편 36편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라 부르신 시편 36편 본문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게 하신 하나님, 잠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값지게 여기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산과 같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 주의 날개에 그늘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쥐어주셨던, 내 삶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떠오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쏟아놓아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은밀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감출 것 없이 여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 환경, 생활 환경, 자연 환경도 있지만 주님, 우리 사람 환경 중에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에 내 눈이 꽂히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그곳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어떤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십니까? 주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참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손을 놓고 싶어도 주님은 그 손을 놓아주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그 영원하신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용하되 포용하되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